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수요일이 되었네요. 우리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시대 물을 찾아 헤매이 계신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시대 물을 목마른 사슴시대 물을 찾아 헤매이 계신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와 저서 주님 영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와 저서 주님 영배하. 나의 몸 정성 나와 저서 주님 영배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호와께 하나님 선하신 과 인자하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며 오늘도 전심으로 또 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나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말을 고이 간직하고 자기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걸 내가 보고 보았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들의 간구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한다. 그 일을 바로 너를 통해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말씀에 예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과거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살기는 했지만 지금은 목자이잖아요. 그것도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40년 전에 자신은 이집트에서 히브리 사람들의 편을 들다가 이집트의 군인들을 죽이고 도망한 처지였습니다. 아무리 40년이 지났지만 자신과 왕이 되기 위해 다투던 사람이 지금 왕이 되어 있어요. 또한 자기는 이집트의 반역자로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집트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모세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피하려고 하죠. 모세는 여러 번 하나님께 변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사람은 바로 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족과 함께 40년 만에 이집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의 장면을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때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지팡이가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라 사실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그런 지팡이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다 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그 지팡이를 사용하는 주체가 모세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팡이 자체는 그냥 다른 목동들이 쓰는 나무와 똑같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지팡이의 의미가 달라진 거죠. 모세가 그 지팡이를 바로 왕 앞에 던졌을 때 그 지팡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나일강을 향해서 내밀었을 때 나일강 물은 피가 되었고요. 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에서 100일간 일반 가정은 물론이고 왕궁까지 개구리로 가득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그 지팡이로 땅에 먼지를 치니까 그 먼지는 이가 되었고요. 그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들었더니 우박이 내렸고 메뚜기 떼가 몰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출애굽한 후에 처음 치른 전쟁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아말렉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거든요.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들은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에 도착을 하자 혹시나 자신들의 땅을 점령하러 온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말렉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즉 히브리인들은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건물이나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해봤을 리도 없습니다. 전쟁을 이끌 만한 군인도 장수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광야를 계속 행군했기 때문에 몹시 지쳐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지친 사람들, 군인이 아닌 사람들의 뒤를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해 온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한 행동이 뭐냐면 그 행동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 9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의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물리쳤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해서 이 히브리 백성들을 나가서 싸우게 했습니다. 그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지팡이를 손에 든 채로 하늘을 향해 팔을 들어 올린 거죠. 모세는 이 히브리의 군사력으로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는 그 자체는 나무 토막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그
가축의 먹이통에 누워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냥 그 자체로만 보면 가난하고 천민이었던 그 아버지와 어머니, 방도 구하지 못해서 가축의 먹이통에 누워있는 그 어린 예수님, 그 자체로는 너무나 연약해 보입니다. 너무나 불쌍해 보이죠. 그런데 바로 이 가축의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것을 보여주는 표징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첫 번째 통로가 바로 목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약간 이스라엘 현지와는 약간 다른 상상들을 합니다. 목동 그러면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일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여러분, 당시에 양을 치는 직업은요, 가장 천대받는 일 가운데 하나였다고 해요. 그들이 이제 목초지가 풀이 있는 곳, 또 물이 있는 곳, 이런 곳을 따라서 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물건을 슬쩍슬쩍 훔치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천대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이들은 짐승을 돌보기 때문에 대부분 들에서 생활을 하죠. 짐승과 함께 먹고 자고 이러면서 수개월 동안을 있었기 때문에 목욕을 한다?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몸에서는 이 짐승과 사람의 냄새가 섞여있는 악취가 많이 났고요. 비유가 약한 사람들은 고개를 돌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정결 예식, 깨끗하게 하는 거, 이거는 목자들은 할 수도 없었죠. 뿐만 아니라 짐승을 돌보는 것이 밤낮 구분이 있겠습니까? 날짜도 구분이 없죠. 계절도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안식일도 그들은 제대로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래서 이 목동들은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대체적인 인식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목동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죄 많은 율법에서 자신들을 부정하다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으니 두려워하는 일은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자신들은 율법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아갔고 사람들의 것을 훔치기도 했고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켰으니 자신들이 받을 것은 벌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헬라의 식민지, 또 그 연이어서 로마의 식민지, 뿐만 아니라 헤롯 대왕의 박해, 착취, 거기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돌보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데 더 급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래서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참 신비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셨냐면 가장 천대받고 가장 경건하지 못했던 사람들인 목동들에게 그 일을 알리셨다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과 다시 보고요,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여러분, 그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는요, 그의 정적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마침내 로마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원로원에서 존엄자라는 의미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 최초로 황제가 되었어요.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의 아버지, 양아버지 시저를 신으로 신격화시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신이었기 때문에 자신 역시 신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당시 글을 쓰는 사람들은요, 너도 나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로마의 위대함을 노래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요, 이 아우구스투스, 옥티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를 세상의 구세주다. 이렇게 하면서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을 싹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는요, 하나님의 천사는 이 강력한 힘이 있는 로마의 황제가 구세주가 아니라 이 구유에 누워있는, 가축의 먹이통에 누워있는 연약한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까지는 아니어도 이스라엘의 왕족 가운데 태어나시겠지, 아니면 다윗의 동네니까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명한 집안에 태어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믿을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이 천사는 가축의 먹이통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는 가장 낮은 천민에 속했던 목수였고, 그의 어머니는 이런 천민인 목수와 약혼할 정도의 같은 레벨인 마리아였습니다.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는 그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그런데 이 가축의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는 것이 구세주가 탄생하였다라는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표징, 표적 그러면 기적이라는 걸 많이 연상을 해요. 성경을 보시면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오병이어로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는 일들, 이런 일들이 기적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다거나 했을 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살리신 것처럼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기적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징이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이 영어로는 있잖아요. 사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세메이온은 예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고한다. 자, 가장 좋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가나 지방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났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죠.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니,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으니까 이건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징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 난감해 하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준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메이온, 표적이다, 표징이다, 그러니까 예고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일들의 예고편이다. 이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주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막 지역에서는요, 손님이 찾아오면 정결 예식에 따라서 손을 씻으라고 문 입구에다가 돌로 만든 항아리를 놓고 거기다가 물을 채워놓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들어와서 오면서 문 앞에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근데 지금 잔치가 거의 끝물이에요. 손님들은 이미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 항아리는요, 그 잔치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는 지금 잔치에 온 사람들이 손을 씻고 남은 꾸정물도 있었을 것이고요. 깨끗하다, 새로 가져왔기 때문에 깨끗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그런 버릴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냄새나고 아니면 쓸모가 없어서 버릴 물을 향기나는 포도주로 바꿔주셨어요. 이것이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루어 주실 일들이었다라는 예고편이다, 이거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구정물 같은 인생, 쓰임받을 수 없는 인생, 실패가 많은 인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 그런 맹물 같고 구정물 같은 인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칭찬하는 향기나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그리고 이 가나 혼인잔치는 바로 그 일들에 대한 표징이다, 예고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목자들을 통해서 알리신 것은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인생들로 보였겠지만 주님께서는요, 그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이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표징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구유에 눕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가난하고 형편없고 또 아무리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향기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분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강력한 하나님의 표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배운 것이 없는 어부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엄청난 설교를 하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 속에 계신 주님께서 그를 향기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학문에 엄청난 성취를 이룬 이런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반대하고 인정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그는 신실한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역시 그 속에 계신 주님께서 그를 향기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주님께 붙어 있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향기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천사가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을 때에 그때 하늘에서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기 예수님께서 가축의 먹이통에 누워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 되심이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가축의 먹이통에 누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 죽으시고 우리 인생들을 향기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이 하나님 되심을 잘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땅에서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아우구스투스가 강력한 힘으로 통치해서 다른 어떤 나라도 침범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사람도 반역을 꾀하지 못하는 그 시대,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해서 약 200년간의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평화는요, 로마 황제로부터 오지 않고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새로운 통치자가 일어서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평화를 주는 겁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통해서 평화를 주든,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돼서 평화를 주든, 사회적인 통합을 통해서 평화를 제공하든, 이런 것들을 공약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인류 역사상 그 어떤 통치자도 인간들에게 참 평화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평화는 아기 예수, 이 가축의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께서 평화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평화는 그 세상의 평화, 참될 수도 없고 영원할 수도 없는 그 세상의 평화와는 구별돼서 나의 평화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를 주시는 분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든 심지어 병상에 몸이 아파 누워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들판에 있던 목자들은요, 천사들로부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 군대가 찬양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행동이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급히 베들레헴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렇지만 몇백 명이 살고 있는 그 100가구 이상이 되는 집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목자들은 각자 나눠서 여러 집들을 방문해서 문을 두드리며 여기 아기가 태어났는지 물어보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기를 찾아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목자들은요, 천사들로부터 들은 아기에 관해 들은 이야기, 즉 아기가 오시기로 약속되었던 구주시다. 그리고 이 아기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다. 이거를 알려주었습니다. 목자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천사를 봤을 때 그 신비에 얼마나 신비했었는지, 자신들이 천사를 보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마음이 떨었는지,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목자가 전한 것은요, 오직 한 가지. 천사로부터 들은 것,
이 악에 대한 말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갖게 됐던 그 감정들, 나의 떨림들, 뭐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들을 전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나와요. 목자들의 말을 들은 일반 사람들의 반응이 18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여러분, 목자들이 전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목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요, 아니, 주의 천사가 목자들을 방문해?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하늘 군대가 찬양하는 것을 보여줬다고? 이상한 거죠. 아니, 어떻게 주의 천사가 저렇게 천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지? 이게 이상했을 것 같고요. 더 이상했던 것은요, 천민의 계급에 속해 있던 요셉, 목수 요셉, 그리고 그 요셉과 결혼할 정도의 레벨이었던 마리아, 이들이 낳은 아기가 구주, 그리스도시다? 더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이 전한 말을 듣고 다른 반응을 보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19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마리아는요, 목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서 이상히 여긴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마음속에 두고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합니다. 마리아에게는요, 이미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었습니다. 목자들이 전해준 이 아기 예수가 구주, 그리스도시라는 이야기는 이미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들었던 말을 지금 이 목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목자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자기 마음속에 깊이 두고 되새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는 부모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님께서 12살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되어서 그 요셉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모두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루가 지났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혹시나 친척들과 함께 있는가 해서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가요. 마침내 사흘 만에 성전에서 여러 선생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소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니? 얼마나 애태웠는지 아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세요. 이 말의 의미를 마리아와 요셉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이 모든 말과 이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관련된 일과 말씀들을 자기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마리아의 이런 태도는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자신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를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그
그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던지는 사람들, 그 진리의 말씀을, 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어 가실 겁니다. 시편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 말씀, 우리의 눈물과 땀으로 물을 주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결실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이제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 맹물과 같은 나의 인생을, 구정물과 같은 나의 인생을 향기나는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에 보내신 것을 기억하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